반갑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교회 당에서, 그리고 제가 온 8년 동안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북가주 지역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 또 부모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냥 가치 없는 어떤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이라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당에서 제가 설교하고 예배한 게 그런 의미에서 60번 가까이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 부목사입니다. 8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수까지 쳐주시네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허락하셔서, 또 특별히 장애인 가족들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만나면 늘 느끼는 거지만,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아이의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만나기를 기대하셨습니까?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병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게 맞다고 결정 짓는 순간 깊은 절망으로 마음을 몰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절망은 소망이 없는 상태가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절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과의 모임 가운데 늘 발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의 결과도 아니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가정에게 감당할 수 있을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경험한, 소명으로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하며 그분들의 눈에 비친 지금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발견해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미랄 선교단과 더불어서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함께 행해왔던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믿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처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었었던 시편 63편의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을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거의 같은 마음으로 경험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63편, 저자는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갈 때 특별히 다른 성경들과 다른 부분이 뭐죠? 시편은 사건의 기록이 아닌 어떠한 사건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시적인 마음, 운율을 섞어서 지금 상황에서의 사람의 기쁨, 아픔, 두려움, 슬픔 등을 표현하는 것이 운문, 시의 특징인데, 우리 특별히 시편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느끼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63편의 상황은 어디였느냐? 제가 요약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사건, 그 사건을 배경해서 오늘 시편을 읽으시면 해석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절망을 경험하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아 이제 늙은 왕이 된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노리고 자기를 죽이러 다가오고 있는 사랑하는 첫째 아들 압살롬의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인 다윗을 쫓아내고 그 왕궁을 차지하는 그 사건. 그 사건 가운데 다윗은 의지할 만한 사람들도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외침을 외쳤던 백성들조차 자기에게 등을 돌리는 그 때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꼼짝없이 자기의 왕궁에서 도망해야만 하는 이 때에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적인 비참함, 그 절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 메르하게 이르러서 멈추어 섰다. 도망하는데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저 내 집을 지금 떠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집을 나가야 하나 하면서 도망하는 다윗이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는 곳이 바로 벳메르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벳메르학이 어디였냐면 동네 이름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산을 내려와서 골짜기 끝에 머물러서 이제 이 벳메르학을 지나면 이 감람산을 넘어 유대 광야로 도망해야 되는 다윗의 동네인 예루살렘 끝 자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벳메르학이라고 그대로 쓰지 않고 A place that was far off라고 했어요. 가장 끝자리, 어디에서부터요? 내 집이 있었던 왕궁에서 가장 끝자리 그 장소에서 떠나기 전에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제가 영화로 찍는다, 카메라에 담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그 속도를 걸음아 날 살려라 막 도망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가다가 뒤돌아보고 또 가다가 뒤돌아보고. 왜요?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절망의 깊은 구덩이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 궁전에서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곳, 그 왕궁을 떠나야만 하는 다윗의 마음, 못내 아쉬워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다윗의 그 심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은 그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가매 그는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자기가 있었던 고향 같은 곳을 뒤로 하고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가야 할 것은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 방문하셔도 거의 같은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척박한 돌 사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이었던 자가 한 회사의 왕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이었던 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었던 자가 왕궁을 떠나서 감람산을 넘어서
유대 광야 먼지 풀풀 나는 그 광야길을 도망해야만 하는 그 왕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지? 하면서 다윗의 그 도망하는 마음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함께 봉독했던 시편 63편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63편을 읽을 때에 다윗의 어떠한 비참함을 느끼셨어요?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 어려움을, 절망을 느끼셨나요? 오히려 그 아픔과 절망보다는 광야로 나아가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시편 63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문을 나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과연 그 절망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얻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얻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유대 광야에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다윗이 새로운 영적인 체험과 유익을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이 자기의 삶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느끼시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정확하게 다윗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 그 황폐한 광야에서 다윗은 어떠한 유익을 얻었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그 절망의 땅에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목마름을 얻었대요. 목마름. 여러분, 이 목마름이 어떤 거예요? 시청각 교육이 필요해서 제가 특별히 이걸 갖고 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필요하신 분은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찾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아주 목이 마를 때에 물을 찾는 우리의 마음과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얻었대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입이 쩍쩍 갈라지는 그 갈망을 느꼈대요. 다윗이 사막으로 쫓겨난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도 유리방황했던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 사막이었어요. 그래서 사막 생활이 어떤지 분명히 알던 다윗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한 번 망해본 사람은 두 번 망하라면 못해요. 왜요? 내가 그 망한 걸 경험해봤거든. 한 번 레이오프 당하면 또 레이오프 당하는 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보 지난번에 당해봤잖아. 이번엔 의연히 이겨놔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절망은 깊이가 더 깊을 수 있어요. 처음도 아니고요. 또다시 그 사막으로 가야 하는 젊은 왕이 아닌 이제 늙은 왕이 된 이 다윗, 그 앞에 똑같은 광야로 내몰려서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영적인 생명도 다시 일어설 용기도 시들어버릴 법한데, 오히려 그 메마른 광야에서 다윗은 무엇을 얻었대요? 하나님을 향한, 제 귀가 안 들려요, 갈망, 목마름을 얻었대요. 여러분, 슬럼프를 겪는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바닥을 칠 때를 기다린다. 슬럼프는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은 희망이 없음을 절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슬럼프는 언젠가는 자기가 떠오를 걸 알아요. 그런데 계속 가라앉는 게 슬럼프예요. 마치 투명한 수영장에 계속 가라앉는 수영선수와 같이 끝없이 가라앉는 것 같이 어느 순간 느낄지 모르지만 분명히 프로 선수는 알고 있다고요. 바닥이 있다는 걸요. 바닥을 지치고 부력을 얻고 올라올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프로 선수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목마름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거룩한 회복의 바닥치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목마름이 생기고 배고픔이 생겼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지난해 여름에 저희 사랑하는 미랄 가족 집사님 한 분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가 점심 약속 때문에 나아가고 있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부인 되는 집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목사님들이 이 전화 빨리 와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이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네, 상황을 아니까 약속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5년 반 동안 파킨슨병으로 투병 생활하시던 우리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곡기를 끊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곡기를 끊으셨다고 이야기하면 보통 짧으면 3일, 길면 일주일 안에 하늘나라 가는 거래요. 의식은 없으시고 파르르 떨리고 있는 집사님의 변해가는 그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니까 부인 되는 집사님, 아들 되는 형제 우리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일들을 잘 정리해 놓고 한 저녁 나절 됐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집사님 저도 가서 준비할 테니까 특별히 연락 주세요 라고 나와서 원오원 선상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차가 이제 퇴근 시간이라 꽉 막힌 거예요. 한 30분을 막혔어요, 차 안에서. 그런데 그 집사님을 뵙고 돌아오는 그 길가 차 안에서 이 목사가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보시기에 제가 좀 자주 배고프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날 좀 배가 더 고팠어요. 점심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도 좀 거르고 이렇게 가는 중이라서 그 상황에서 배가 고프더라고요. 여러분, 집사님이 곡기를 끊으시고 가족들은 눈물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위로하고 돌아오는 목사의 그 배가 그런데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면 살 수 있는 사람이래요. 환자가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면 살아날 수 있대요.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광야에 내던져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생기는 것은, 갈망이 생겼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회복의 신호탄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갈망이 오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뭐 할 것이라? 찬양할 것이라.
비록 목숨을 부지하고 성을 탈출하고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 메마른 광야에서 이 왕 다윗이 깨달은 사실은 주의 인자하심만이 있다면, 주님의 인자하심만 내가 만난다면, 인자하심, 성경에 헤세드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나누는 사랑 다 헤세드.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보내는 그 모든 사랑 헤세드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학자들, 특별히 한국 성경 번역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이죠. 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 체험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 생명보다 낫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막에서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다라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더 기쁘게 느꼈다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에서 오히려 다윗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메마른 현장같이, 메마른 사막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의 만족을 얻는 유익. 영혼의 뭐를 얻었다고요? 만족함을 얻었대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자, 5절 말씀 시작.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뭐 할 것이라? 만족할 것이라.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이 다윗 시인의 마음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만족했다는데요, 만족했다는 그 표현, 형용 구절이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만족했대요. 여기 혹시 베지테리안 계시면 이거 전혀 이해 못하실 텐데 저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경험했었을 때 어떤 그 만족함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하다가 식당에서 제가 발견했어요. 아, 다윗이 이거 먹었구나. 그건 바로 감자탕입니다. 제가 감자탕을 먹었을 때 느꼈던 그 만족함을 다윗이 어디에서 느꼈냐면 그 광야에서 느꼈던 거예요. 같이 이해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좋은데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광야에 내몰리고 있다는 상황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도망했을까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시인이라고 해도 그 광야에서 적은 글이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 어떻게 이런 걸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레이오프 되고 내 집을 쫓겨나야 되고 지금 도망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 반응이 어떤 거예요? 아니, 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면 대부분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나를 이렇게 만든 녀석, 한 놈만, 압살롬 이 녀석, 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 뭐 이렇게 찾아내거나. 아니야, 압살롬이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 뒤에 이 권력을 원하는 녀석들이 압살롬을 꼬드겨서 나를 쫓아냈을 거야. 그 녀석들이 어떤 녀석들일까 막 생각해 봅니까? 예전에 사울 왕 때 권력을 잡았던 그 무너진 가문들의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들의 그 무너짐을 나한테 쏟아부으면서 혹시 그 뒤에서 있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상상해 가면서 막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이 기막힌 현실을 부정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나요? 근데 갑자기 그 가운데 만족은 뭐고
나의 입은 기쁜 입술로 이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서 찬송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왔단 말이죠. 다윗이요. 근데 그 마음의 힌트를 6절에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샘상에서 주를,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뭐 했대요? 기억했대요. 여러분, 이 침상이 다윗이 왕궁에 있는 편안한 침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 광야에 도망가고 있으면서 밤이 돼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큰 돌들 다 골라내고 평평하게 해놓은 그냥 돌 침상이잖아요. 그 광야의 돌 침상 가운데 메마른 땅 침대 삼아서 누워서 허허벌판에 창공을 바라보면서 누워 있을 때에 다윗은 주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기억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또다시 맞이할 때에 상황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잊어요. 주님을 보면 그 상황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아 주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로 바라고 원하던 우리 삶의 회복의 바닥치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스밸리 가보신 분 계세요? 저는 데스밸리보다 유대 광야를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데스밸리 갔을 때 그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 유대 광야 같다. 한여름의 유대 광야가 한여름의 그 데스밸리랑 거의 비슷해요. 에어컨 없는 차는 들어가면 안 되는, 물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런 곳에 다윗이 혼자 널브러져 누워 있어서 깜깜한 하늘 쳐다보면서 첫날을 저녁을 보내는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때의 다윗은 기억했대요. 기억했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른다. 지금 내 영혼이 똑같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예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감격이 식었어요. 이렇게 된 지 오래됐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이 이 영적인 피곤한 순례를 매주일 해오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기쁨에 밤잠을 설치면서 기다리고 있고, 엄마가 헌금 주시면 그 헌금 구겨져 있어서 다리미로 싹 다려서 아랫목에 넣었던 그 시절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고, 교회당 예배당 올 때마다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감사했던, 오늘 앞자리 이렇게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우리 예배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감격했던 영적인 축복을 얻었을 때 그 당시 그때를 뭐 하라고요? 기억, remember. 지금 오늘 아니 내일 우리가 당해야 할 어떠한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이 다윗 왕처럼 내 영혼이 그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우리 입술에 찬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를 기억하면 말이죠. 다윗이 경험했던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인이 얻은 유익을 11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 다윗은 시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때에 두 그룹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께 맹세한 자들에 대한 고백을 잊지 않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굴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마지막 시까지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주께 맹세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저는 이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광야에서 얻는 유익이 뭐냐고요? 힘들고 어렵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그 고난의 길 가운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믿음의 동역자를 그 어려운 땅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주께 맹세한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을 빠져나올 때 혼자 나온 것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따라 나왔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상황은 끝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폐위되고 쫓겨나가고 있는 왕 다윗에게 여러분, 똑똑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따라 나서면 안 되는 시간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드 사람, 이 말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 족속 가드 사람이라는,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에요. 그 600명이 폐위되고 성을 떠나는 다윗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니들 책임질 수 없다고. 그 장면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 17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낸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나 따라가면 죽어. 내가 너 책임질 수 없어. 근데 너는 지금 있는 왕이 다시 압살롬이 왕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살 수 있잖아. 돌아가. 네 백성들도 같이 돌아가라. 네 마음 내가 이해할게. 고맙다.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안 따라와도 되니까 너희 마음 고마운데 너희들 죽어. 따라오지 마. 나 혼자 죽으면 돼. 따라오지 마. 그 마음으로 다윗이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랬더니 그 가드 사람 600명의 대표인 이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지금 맹세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뭐라고 맹세했느냐?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요. 다윗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말아야 할 순간에 일가 친척이라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날 죽이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민족이 가드 사람 600명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결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전 다윗 왕이 이 600명의 얼굴을 제대로 못 봤다고 생각해요. 눈에 아마 눈물이 가득 고여서 흘러내렸을 거예요. 뿌옇게 보였겠죠. 생명을 걸고 따라오는 가드 사람 600명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얻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 그 메마른 광야 길 가운데서 만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남아주겠다고, 끝까지 동행해 주겠다고,
끝까지 나에게 힘을 보태주겠다고 고백하는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의 기회를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토요일 날 또 사랑의 교실이라고 장애 아동들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에서 온 지 2달이 되지 못한 부모님 중에 엄마와 딸이 왔습니다. 예쁜 딸인데 오티즘이에요. 자폐를 갖고 있어요. 처음 오는 곳이라 사람도 낯설고 또 아이에 대한 시선도 걱정되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고 맞이하는 순간 그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그 아이를 알아요. 배우고 싶어요.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랑하고 싶어요. 그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 없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이해 있는 사랑은 배려와 진짜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아버님과 같이 오셨어요. 아버님은 처음 들어설 때부터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들으셨나 봐요. 자세히 아이들을 소개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다고 이야기하는 아이의 표정을 보고 즐겁게 돌아가셨어요. 성당을 다니시는 분이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배한다고 말씀드리고 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하겠다고 함께 말로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곳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새봄의 꽃봉오리가 빗물의 노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리려고 꽃을 피우듯이 크리스찬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꽃을 피워내서 아름답게 향기와 또한 그 능력을 발해야 하는 것이, 사랑의 우물에는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한 교회 된 사람들끼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두 다 함께 교제하는 교회. 이 아름다운 사랑의 우물 가운데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를 언제 만난다고요? 메마른 사막과 같은 힘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을 땐 다 좋아요. 좋을 땐 다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친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나 죽으나 믿음의 의리로 함께 맹세하고 인간적인 유익을 따져서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리로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주겠다고, 당신 곁에 있겠다고, 그런 참된 동역자를 언제 얻습니까? 광야의 메마른 어려움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고향은 땅이 아니래요. 사람이래요. 여러분이 떠나왔던 그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지금 돌아가봤자 그 산천 다 변하고 자기 고향으로 느낄 수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 장애인 가족들에게 사랑의 우물이 되어주신 우리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고요. 미랄선교단이라는 단체가 한 것도 아니에요. 미랄선교단은 흩어져야 합니다. 이 템퍼러리예요.
그래서 선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교단이죠. 올림픽 선수단이 올림픽 끝나면 흩어지듯이 미랄 선교단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여러분의 교회의 부분적인 사역, 장애인 사역에 잠시 모범을 보이고 이 모든 사역을 교회로 돌려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미랄 선교단이에요. 여러분, 장애인 사역 누가 해야 돼요? 장애인 가족들 누가 품어야 돼요? 교회가 품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고 제발 저를 레이오프 시켜주세요. 이 선교단 사역은 없어져야 됩니다. 언제요? 교회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실 때 말이죠. 함께 서 있는 것만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8년간 열심히 연습한 우리 한 친구가 지지난주에 우리 미랄 찬양제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장애인이 혼자 올라와서 특성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합니다.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아이들을 세워요.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 계세요? 이 장면을 보면 말이죠. 근데 저는 두 분은 분명히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들의 부모님은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찬양한다. 마지막 분이 더 중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0여 년간 미랄 선교단과 함께 해왔던 선교의 모습이 열매로 맺어지는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은혜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사역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